예,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 오늘도 계시록 강의 137번째 시간입니다. 계시록 강의 13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시록 7장 8절 말씀을 같이 읽고 저번 시간에 이어서 잠깐 또한 같이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계시록 7장 8절 말씀입니다. 스불론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요셉 지파 중에 1만 2천이요 베냐민 지파 중에 인 맞은 자가 1만 2천이라. 예, 아멘. 예, 그래서 영적 에브라임 지파, 영적 요셉 지파 중에서 인 맞은 자가 1만 2천 명이다. 1만 2천 명. 예, 그래서 영적 요셉 지파는 창조력과 자가력이 있어서 무엇을 창조하고 세상에 없는 것을 만들어내고 발명하고 개발하는 것을 좋아하는 사람이다. 좋아하는 사람이다. 예, 그래서 이 지파의 특색과 기질이 오늘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창세기 49장 25절로 가서 같이 한번 계속 살펴보도록 하면, 예, 오늘은 우리가 젖먹이는 복까지 했고요. 오늘은 태의 복이자 태의 복. 그래서 이 영적 요셉 지파, 에브라임 지파가 받는 태의 복이 뭐냐면요. 그 뭐 애를 많이 낳는 복이 아니라요. 예, 제가 그때도 많이 했죠. 이 태의 복은 그 평소에 이제 그 요셉 지파가 하는데 관심이었고 문외한적으로 접해보지 못했던 그런 사람들도 너무나 그 요셉 지파들이 하는 에브라임 지파에 너무나 깊이 있고 정통성이 있고 너무나 넓은 그 이론과 개념과 가르침에 끌리고 매료가 되어가지고 자기들도 이제 그 문파의 문화에 들어가서 가입을 해서 정식으로 한번 그 제자가 되어서 그거를 배워가지고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이 되고 싶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많이 생기게 된다는 말입니다. 태의 복이라는 말은. 이제 사람들이 전부 다 문화생으로 당신 밑에 들어가서 배우겠다. 이제 이게 이제 태의 복입니다. 자,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기로 당신 품에 안기겠다. 그러면 아기로 안기려고 하는 사람을 안아주고 품어주고 그 사람을 일단 마음에서 영접해야 되겠잖아요. 그 사람이 뭐 80억이든지 60억이든지 70억이든지 간에 그 사람을 마음에서부터 꺼려하지 않고 부담스러워하지 않고 품고서 내 새끼로 품을 이렇게 품어줄 수 있는 품을 넓게 준비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에브라임 지파들의 심성을 아버지가 다듬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셉도 형들을 통해 노예로 팔려가기 전에는 이 인성이 개차반이었습니다. 이기적이고 교만하고 뭐가 아주 많이 났습니다. 그래가지고 10몇 년, 20몇 년 거기 애굽에 종으로 팔려가가지고 감옥살이를 하게 되니까 어떻습니까? 그 심성이 갖추어진 거다. 감옥살이 3년 동안에 아버지 하나님이 엄청나게 심성을 길러놓았대. 핵심적인 그런 심성을 기르는 거는 위기에 몰아넣어야만 사람이 그릇이 만들어진대. 그냥 평범하게 밋밋하게 둬봤자 이 급성장은 안 이루어진대. 아주 위기의 순간에 집어넣고
엄청나게 강한 불에 단련해서 연단을 시켜야만 그 엄청난 불순물이 빠져나오는 겁니다. 그래야 이 태의 복을 받을 수 있다 이 말입니다. 자, 이 태의 복이 뭡니까? 태의 복이 아무리 기술이 뛰어나고 제주가 뭐 오징어 제주라도 제주가 매주라도 이 태의 복 그릇을 갖추어서 품어줄 수 있는 심성을 갖추고 기르지 않고서는 이 태의 복을 받지는 못한다. 그냥 몇몇 사람들에게 자 기술 좋네. 그런데 저 인간 되려면 좀 멀었다. 저 싸가지 좀 고쳐야 되겠다. 이런 말은 들을 수 있겠지만 이 태의 복은 받지 못한대요. 이 태의 복을 받으려면 나무 가지가 많고 나무가 잘 자라가지고 큰 나무가 돼야 이제 새들이 거기에 와서 많이 깃들인다. 그래서 새들이라는 것은 사람들이 그 나무 그늘에서 쉬고 나무 품에 딱 깃들어가지고 가지에 살금살금 앉아가지고 둥지를 짓고 살아간대. 이제 그럴 정도로 그 사람의 품성이나 심성이나 인성이 갖춰지지 않으면 사람들이 안 품긴대. 이 태의 복은 사람들이 품기게 하는 게 태의 복인데 간장쫑지 쫌팽이만한 그릇을 가지고 내가 기술 몇 가지 있다고 대단한 척 해봐도 아무도 거기에 안 품긴대. 이게 아버지 하나님이 품을 크게 그릇을 크게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야 쓸 수 있는 거대. 태의 복이 뭔 말인지 알간 모르면 아우지 탄강에 보내빈다. 모르면 알간. 그래서 이 태의 복은 인성적인 품성, 이제 신성 말고 신성도 기초적으로 길러야 되지만 인성도 같이 길러야 됩니다. 십자가의 세로가 신성이고 가로가 인성이죠. 그래서 세로만 쉐리 이렇게 해봤자 버티기가 어려워, 서있기가 어려워. 가로가 쫙 같이 뻗어나가야 인성이 같이 겸비되어야 아주 그 요긴하고 큰 품성, 심성이 아주 고운 그런 사람이 되어서 많은 사람들을 품어주고 양육해주는 그런 태의 복을 받을 수가 있다. 우리가 이제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사람들한테 인기가 있는 것을 좋아하는데 목사님들도 이제 대단히 인기가 있는 것을 좋아합니다. 그래서 뭐 이렇게 설교 같은 거 좋은 설교가 한 편 나왔다. 이제 이래가지고 사람들이 좀 좋아하면 그렇게 좋아하는데 진정한 그런 관계는 개인적인 관계 속에서 이루어지잖아요. 개인적으로 사적으로 그 사람을 대했을 때 그 사람은 정말 내가 품기울 수 있는 그런 품이 있는 사람인가 아닌가. 이제 그거를 사람들이 살펴본다 아닙니까? 그런데 나는 인기에만 연연하고 목사님들이라면 대단히 뛰어난 능력에만 연연하고 그 인간적으로 개인적으로 대했을 때 자기가 전혀 그 사람들을 품어주고 안아줄 수 있는 그런 품성과 품을 기르지도 못했으면서 무조건 많은 사람만을 요구한다는 것은 자기 자신은 인기욕에 사로잡혀서 권력욕, 명예욕, 그런데 사로잡혀서 그거를 추구하는지 모르겠지만 그 사람과 관계, 개인적인 관계로 그 사람의 성도가 된다든지
그 목사님의 뭐 어떤 개인적인 관계를 한다든지 그런 사람은 그런 품어줄 자기 자신을 품어주고 안아줄 품성과 심성의 그릇이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은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힘들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네가 그러면 1200만 명을 모세에게 아버지가 그거는 정치적인 이제 이스라엘은 정치와 종교가 하나였죠. 그래서 모세가 대제사장격으로 하면서도 정치적으로 이제 그런 지도자였죠. 1200만 명의 영도자, 지도자였습니다. 그러면 너에게 지금 하나님이 1200만 명을 맡아라. 네가 좋아하는 몇천 명, 몇만 명 그거 맞는 거야. 뭐 누구나 다 좋아하지. 기술적인 재주 몇 가지 가지고 그 뭐 이렇게 설교 좀 하고 뭐 이렇게 기도 좀 하고 그렇게 하는 거야. 목사님들이 좋아하는데 그 너에게 모세에게 준 것처럼 1200만 명을 맡아라. 그러면 네가 맡을 수 있겠니? 이제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 길러주시는 품의 품성이다. 품성. 품이 얼마나 넓으냐. 그래서 모세가 아버지 하나님이 품을 얼마나 넓게 만들어 놨던지 지면에 있는 모든 사람들보다 온유한 품성을 만들어 놨더랬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그거를 감당을 할 수가 있었던 거지. 그렇지 않으면 모세가 아이고 때려치우십시오. 난 못하겠습니다. 백성들이 전부 다 말도 안 듣고 꼬박꼬박 말대꾸만 하고 아이고 피곤하고 힘들어 미치겠습니다. 이렇게 하고 많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은 모세에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그 지도자 영도자로서 그 백성들을 품어줄 수 있는 품성이다. 그거를 알았기 때문에 40년간이나 그걸 다듬은 겁니다. 모세의 사람들을 품어줄 수 있는 그런 품성의 넓이, 그 사람들을 품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을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지만 양을 치게만 하는 것 같지만 마음속에서는 그 작업을 하는 겁니다. 자, 김민영이가 18년 동안 전도사도 안 하지. 뭐 이렇게 사람들과 관계도 안 하지. 놀기만 놀고 하루에 설교 한 편 했다 그러면 땡 이래가지고 놀고 TV 보고 그 다음에 애니메이션 보고 만화 보고 게임하고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러나 김민영이의 마음속에서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양을 치면서 하나님이 품성을 40년간 다듬으셨던 것처럼 그래서 여러분들도 마찬가지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이 지금 뭐 목사라서 목회를 하고 뭐 집사라서 장사를 하고 사업을 하고 뭐 어떤 뭡니까 노동 일을 하시고 어떤 직장 생활을 하고 이제 그러실지라도 여러분이 마음속에서 하는 일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게 하나님 쪽에 붙들림을 받아서 일을 하는 사람들은 쓸모있는 그런 그릇이 만들어지게 되는데 교회는 나가지만 우리가 마음속에서 하는 일이 대부분이 하나님의 일이 아니죠. 그래서 이 태의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에 품어줄 수 있는 품성을 길러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마음속에서 하나님과 야복강에 씨름을 하고 하나님과 많은 이런 그런 대화를 하고 그런 인격적인 관계의 주고받음 속에서 하나님이 어떤 마음의 일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거는 싫어하고 대부분의 신자 목사 성도들이 교회만 나가고 땡 했다 그러면 세상적인 것에만 몰두해가지고 마귀가 넣어주는 일을 하고 있다 이 말입니다. 마귀가 넣어주는 일. 그러면 이 태예복, 마음에 다른 사람을 품을 수 있는 품성이 하나라도 길러지겠습니까? 안 길러져. 못 길러져. 더 좁아져. 그런 상태에서 우리는 목사 성도라고 아버지 하나님께 요구하기를 많은 사람을 붙여주시오. 그러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볼 때는 거꾸로 일을 하고 있는 놈인데 붙여줄 수가 있겠냐 이 말입니다. 아니 그 품어줄 수 있는 품성부터 기르고 그릇부터 갖추고 몇천 명 몇만 명이 아니라 1200만 명을 너에게 맡긴다면 네가 어떻게 할래? 그 각오로 네 자신을 다 버리고 내려놓고 주 안에서 완전히 새 사람으로 빚어지고 거듭나고 성장되어 만들어져 나와야지. 네가 좋아하는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 그런 것만 좋아하지 말고 아버지 하나님이 1200만 명을 맡긴다면 네가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입니다. 심성과 품성이 길러져 있기 때문에 아버지는 그거를 잘 알아요. 얘가 1200만 명을 맡겨도 감당을 할 수 있는 능력, 그릇이 길러졌구나. 품어줄 수 있게 됐구나. 그래서 이제 모세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모세야, 네가 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좀 건져내야 되겠다. 포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호렙산 떨기 나무에 나타나신 하나님 힘없는 억압받는 내 백성을 구하고 찾아라. 그래서 그렇게 얘기하신 거다 이 말입니다. 그러나 이 모세는 하나님이 40년 동안 양만치게 하시고 외로이 고적하게 쓸쓸하게 애 새끼만 몇 명 놓고 그 드보라입니까? 모세의 아내 이드로의 딸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 근데 미디안 제사장은 뭐하는 제사장입니까? 제가 그걸 모르겠어. 하나님을 섬기는 제사장입니까? 아니면 미디안에 있는 그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입니까? 예. 아직까지 모세에게 아론을 비롯한 제사장을 만들라고 아버지가 하지도 않았는데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이드로가 미디안 제사장이라고 했죠. 그러면 벌써부터 거기에는 이방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던 거야? 이드로가? 그걸 잘 모르겠더라고. 제가 너무 무식해서 죄송합니다. 그 무식해서 제가 여쭤보는 거야. 그래서 그 드보라 하여튼 그 이드로의 딸이 드보라였잖아. 드보라의 드보라 맞습니까? 제 기억이. 이름이 특이해서 드보라였던 거. 하여튼 제 기억으로는 그렇습니다. 틀리더라도 여러분 좀 양해 좀 해주세요. 제가 기억이 잘 없거든요. 기억이 어제 3초 전에 한 일도 생각이 안 나더라고요. 건망증이 심해가지고. 그래가지고 드보라의 아이들을 낳아서 몇 명 낳지도 않았잖아. 기르고 약만 치고 살아가고 있는데 아니 인간이 어떻게 품성이 만들어진다는 거야. 사람이 볼 때는 그래요. 아무것도 준비가 안 돼 있고 정치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로를 만나서 교섭을 하고 그런 기본 개념은 있잖아요. 정치 공부를 했기 때문에 정치, 사회 그런 기본 지식, 언어 이런 걸 다 알기 때문에 모세가
쉽게 말하면 배웠잖아. 아버지 하나님이 그 왕자로 넣은 이유도 그 당시에 세계 강국이었던 애굽의 정치적인 모든 정세와 그런 나라에 돌아가는 거, 지식, 학문, 언어, 이거를 다 섭렵하게 하기 위해서 그래야 이스라엘을 올바르게 이끌어갈 수 있거든. 그때 요셉도 3년 동안 그 12대장 보디발의 정치범들만 있는 그 감옥에 가둬놨던 것은 애굽에 이제 정치를 해야 되니까 총리가 돼야 되잖아. 그러면 아무것도 모르고 총리로 세울 수 없기 때문에 3년 동안 엄청난 고생을 겪었지만 정치범들 수용소에만 가니까 뭐 떡 맡은 관원장 뭐 술 맡은 관원 전부 다 바로의 정치 직계 범죄자들만 오는 거야. 3년 동안 그 사람들을 수발 들고 근심이 있습니까? 관계를 하루하루 이렇게 24시간 하다 보니까 어떻게? 엄청나게 정치가 늘은 거야. 요셉이. 그때 27인가 그랬죠. 감옥에 갇힐 때. 총리가 될 때가 30세인가 그렇다는 거 보면. 그죠? 27이면 적은 나이는 아니죠. 그래서 정치를 완전히 그 공부를 시킨 거야. 아버지가 3년 동안 빡세게. 삶을 통해서만 팍팍 주입이 되게 한 거지. 쉽게 말하면. 그걸 어떻게 배울 거야. 그런 데서 안 배우면. 그래서 애굽의 총리가 되어도 요셉이 결코 당황을 하지 않았어요. 12대장 보디발의 집에 있을 때부터 애굽의 그 정세와 그거에 대해서 알았고 최측근이잖아. 12대장이면 경호대 대장이잖아요. 쉽게 말하면. 바로의 엄청난 권세와 권력을 가진 사람이야. 그런 집에 가정 총무가 되어서 직속으로 다 자기가 일을 시키고 관할을 하게 되었던 것부터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것이고 실제 바로와 그런 높은 정치인들이 돌아가는 실무에 대해서는 3년 동안 감옥에서 완전히 막 엄청난 고난 속에서 흡수하듯이 생활을 통해서 피부화 되었던 거야. 아멘.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정치 모릅니다. 그래서 요셉을 애굽의 총리로 세우기 전에 3년 동안 감옥에 보냈던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3년 동안 감옥에 보냈다 이 말입니다. 저도 잘 몰라. 아버지가 말이 나오게 하시는 거야 지금. 저도 몰랐는데 아버지가 나오게 하시는 것 같아서 한 개 배우고 있습니다. 아무것도 모르겠더라고 이제는. 그래서 아버지가 나와서 좀 알려주세요. 요즘은 좀 그러고 있어요. 아무것도 모르는데 뭐 배워야 일단 알까 아이가. 에? 알아야 면장을 하지. 니는 뭐 알지도 못하고 머리에 든 게 없는데 면장을 하겠니? 일단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셔야 한 가지라도 알 수 있는 거지. 그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이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고서 이제 마이크 잡고 있어요. 게을러서 공부하기는 내가 싫어하거든. 게을러서 책 보는 거 이거 이제 헛소리 찌끄리는 거 많기 때문에 물론 제가 게을러서 안 보지만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보게 하시면 책도 볼 수 있는데 안 보게 하시는데 굳이 볼 필요는 없잖아. 근데 그거는 여러분들이 알아야 돼요.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좋은 게 아닙니다. 마음에 자기가 들어있는 거를 100%다 비워야 아버지가 충분하게 모세처럼 비우게 하실 때까지 충분하게 다 비워야 그 다음에 참된 지식이 보인다 이 말이야.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니까. 놀아라 그러면 놀아야 그게 되는 거야. 학문도. 마음에 이런 학문을 받아들일 수 있는 깊이와 넓이와 그릇이 먼저 갖춰져야 그래야 학문이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김민영이는 무조건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만 하고 있습니다. 놀아라 그러니까 노는 거지. 책을 봐라 그러면 보기 싫어도 순교를 각오하고 봐야지요. 보기 싫어도 얼마나 게으른지 김민영이는 책 보는 거는 굉장히 싫어합니다. 만화책은 좋아하는데요. 그림 그리는 거를 좋아하거든 우리가. 그래서 만화책은 좋아하는데 책 보는 거는 그림이 없이 그냥 글만 잔뜩 들어있는 거 있잖아. 그런 거는 억수로 싫어합니다.
그래서 게으르니까 그냥 들이 누워가지고 아버지 한 개만 좀 알려주세요. 오늘 제 마이크 잡을 때 아무것도 모르겠습니다. 이러고 이제 올라왔어요. 오늘도. 그래서 아버지가 요셉을 왜 3년 동안 그 감옥에 가야 했는지 그거를 좀 말이 나오게 하시는 것 같으니까 한 가지 배우려고 이제 하고 있어요. 예, 진짜 모르겠어요. 요즘에는 한 개도 모르겠어. 예, 그래서 어디까지 얘기했냐? 모세가 볼 때 무슨 품성이 길러져 하나님이 나를 그냥 방치해 두고 있구만. 이렇게 모세도 생각을 했을 거지만 그게 아버지 하나님이 방치해 두었습니까? 모세의 품성을 태의 복을 주기 위해서 가장 지면에서 온유한 자로 만들어 놓았습니까? 지면에서 가장 온유한 자가 지면에서 가장 온유하지 않은 강팍한 자였습니다. 모세가. 그 바로가 죽이려고 찾기 전에 도망가기 전에 어떻게 했습니까? 얼마나 힘이 셌던지 모세도 여호수아가 장군이었잖아요. 이제 그것처럼 모세도 좀 장군감이었어. 다윗이나 그런 사람 있잖아. 여호수아. 그렇지 않고 여러분 그 애굽의 생떼 같은 병사를 목을 분질러서 죽였는지 그렇게 순간에 죽여가지고 모래에 감출 수 있었습니까? 보통 이렇게 힘이 세고 기술이 날렵하지 않은 사람은 그렇게 못하거든요. 가뜩이나 왕자가 그 정도의 검술을 익히고 그런 격투술, 경호술이라고 하나요? 그 왕자들이 배우는 그런 거 익히잖아요. 애굽에. 예. 그런 거를 익힐 때 얼마나 잘했으면 두각을 나타내었으면 막 한두 놈 정도는 그것도 군사면 상당히 몸이 이제 일반인하고는 다르게 갖추어져 있는 사람을 말하거든요. 그런 사람을 뒤로 싹 접근해 가지고 모가지를 팍 돌려서 꺾어서 순간에 죽일 수 있다는 것은 엄청난 완력과 또는 순발력과 기지와 지혜와 재능을 가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그 모세가 광야에 가서 양을 치며 드보라입니까? 데보라입니까? 그 여자를 만나가지고 이드로,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딸을 만나가지고, 근데 이드로가 뭐를 제사하는 제사장이었죠? 그게 참 궁금하네. 어디 나오지도 않고 잘 모르겠네. 아버지 그 이드로가 제사장이었습니까? 그 제사장이었던 것 같은데 뭐 어떤 신을 제사하는 제사장이었습니까? 저는 물어볼 데가 하나님밖에 없어. 주변에 뭐 아는 교수님들도 상대를 안 해주니까 김민영이가 물어볼 데가 하나님밖에 없네. 그래 죄송합니다. 한번 여쭤봐야지. 어디 뭐 저 책에 어느 책에 있는지도 모르겠고 책도 전부 다 영어로 나오고 주석에는 나오지도 않아. 그런 거는 아무리 찾아봐도. 그래서 아버지께나 한번 여쭤봐야 되겠어. 예. 주변에 좀 아버지가 좀 천사인들을 좀 붙여주면 좋겠네. 그런 교수 천사인들. 그러면 걔들은 내 종이니까 저거들이 아무리 세상에서 뭐 대단한 그런 권위가 있는 그런 학자라도 전부 다 내 종이에요. 아버지가 그런 사람 몇 명 붙여주면 좋겠네. 내가 물어볼 데가 없어. 전도사라고 교회를 가지고 있지 않고 성도가 없다고 무조건 일단은 쌩 까고 무시하고 들어가니까 이건 말이 안 통하네. 물어볼 데가 없어. 무조건 무시하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이제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예. 아예 그냥 말이 안 통하니까 제가 먼저 목사나 교수 이런 사람들은 이제 관계를 안 해. 아예 처음부터 사람을 갖다가 딱 무시하고 들어가니까 제가 이제 아예 처음부터 그런 사람들에게 접근을 안 해. 무시당할 걸 아니까. 구원받기도 어려운 그 목사 교수들이 대부분인데 제가 가면은 그런 얘기밖에 안 해. 저는 영혼이 불쌍해서. 목사님 교수님 구원받기 어렵습니다. 죄를 버리고 회개하고 예수 피를 마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지옥 갑니다.
이런 말만 하니까 누가 좋아하겠어. 그래서 제가 아예 그냥 지금은 아버지가 저를 이제 쓰실 때까지는 그런 사람들한테 접근을 안 해, 제가. 그래서 아버지가 천사인들을 붙여주실 때 제가 뭐 어떤 교회를 아버지가 맡기신다면 거기에 뭐 정치인들 뭐 이런 교수들 천사인 교수 내 종들이야. 말 안 들으면 내가 아버지께 보고해서 반 죽이지는 그런 천사인들은 없지만 혹시 김민영이한테 대들고 싸가지를 피운다. 그러면은 즉시 갈아달라고 합니다. 저는 즉시 바꿔달라고 합니다. 그런 싸가지를 부릴 수는 없어요. 천사인들이 그런 사람은 없지만 혹시나 그런 인간적인 태도를 보인다거나 김민영이가 뭐 세상의 사회에 아직 가진 것이 없다고 멸시하는 그 천사인들 중에서 구미호 성도님들이야 뭐 다 김민영이를 안 좋게 생각하지. 안 좋게 생각하는데 천사인들은 제가 이제 성령의 본체가 아버지를 가지고 있다는 걸 아니까 하늘나라 등수가 1등이라는 걸 아니까 영적 권세로 아니까 이제 그거를 알면서도 만약에 까부는 그런 사람은 없겠지만 예를 들어서 동료를 아버지 하나님이 천사인들을 이제 붙여주실 때 그거는 좀 붙여주시지 않을까 싶어. 동료를. 그래서 이제 붙여주실 때 걔들이 이제 나이가 저보다 몇십 살 어리잖아. 한 번도 성관계가 있은 사람은 저는 안 합니다. 구미호하고 순수인간은 아예 쳐다보지를 않고 아무리 동력은 뭐 동료가 아니고면 관계가 있든지 없든지 그 두 족속은 족속이라고 해서 좀 미안하네. 하여튼 순수인간하고 구미호는 성관계가 있든지 없든지 뭐 쳐다보지를 않고 저는 제 종들만 좀 시녀로 좀 쓰려고 합니다. 그런데 걔들이 저보다 잠자리를 섬긴다고 해서 걔들이 저보다 몇십 살이 어리다고 해서 만약에 저를 멸시하고 천대하고 무시했다. 그러면 그 다음부터 이제 갈아버립니다. 다른 동료로 갈아주십시오. 어디 감히 천사인들이 이제 뭐 그렇게 하는 천사인들은 없지만 예를 들어서 그렇다 이 말이야. 그래 아버지께서 저를 이제 그런 어떤 데를 맡기시면 거기에 천사인들도 그런 천사인들이 이제 교수 천사인 있잖아. 구약학 전공한 사람도 한 사람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신약학 전공한 사람도 한 사람 필요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 뭐야 조직신학 전공한 사람도 한 사람 필요할 것 같고 그래야 내가 이야기를 해가지고 현실 속에서 현실성 있게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받아야 되거든. 근데 지금은 내가 이제 그런 어떻게 소개받을 데가 없잖아. 그리고 천사인들이 만약에 그런 사람들이 미국 사람이라도 몇 개 국어는 기본적으로 합니다. 저는 언어를 못하지요. 뭐 물론 제가 부활을 하면 4년 뒤에 이제 제가 이제 두 정인을 하는데 그때는 이제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성령으로 이제 하는 거고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순교하고 나서 부활을 하면 언어는 기본적으로 그냥 아무것도 안 IQ가 1000만에서 2000만이 돼버리니까 그냥 뭐 이렇게 그렇게 다 할 수 있지만 저는 언어를 몰라요. 한국말도 잘 못하는데 제가 바보 멍청해가지고 입이 둔해가지고 버벅버벅거리고 발음도 잘 안 돼가지고 혀가 꼬이는데 그 언어가 되겠니? 만약에 독일 학자다. 그런데 예를 들어서 그런 사람들이 천사인일 것 같은 경우에는 IQ가 수만 수십만이 되거든요. 천사인들은 소령까지 인간으로 내려옵니다. 그래서 구미호들보다 훨씬 강력합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붙여주면 그 사람이 한국말로 이제 저하고 대화를 하는 거야. 제가 이렇게 담대한 이유는 뭐냐면 미국에 아버지가 갖다 놨는다. 그 미국의 뭐 오순절 재단이나 뭐 그런 베니힘 목사님의 교회 그런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성령님이 자는 나와 함께하는 자이니까 자한테 교회를 내놔라. 그러면 미국의 베니힘 목사님의 교회나 뭐 오순절 재단 그런 성령으로 세우신 교회들이 안 내놓겠어요? 내놓겠잖아. 우리 한국은 안 내놔요. 우리 한국은 안 내놔. 근데 뭐 5단계 이상 되는 목사님들은 내놓겠지만 이 문화가 그렇게 차이가 많이 난다고.
문화가 달라. 가부장적인 그런 어떤 전통적인 그런 그 제도가 빡빡하게 이런 고정관념 속에 있기 때문에 성도들도 그거를 인정을 안 해. 한국 사람의 그런 기본이. 그래서 자기 자식에게 세습을 하면 안 돼. 교회는. 가슴이 너무 아파. 아무리 그 재능이 뛰어난 사람이라도 밑에 부목사님 교단에 연세 드신 50, 60 되신 분들이 많이 있는데 70 이상 되신 분들이 우리 한국에 그런 일이 많잖아. 아, 가슴이 너무 아프네. 그 얼마나 꼴불견입니까? 내가 볼 때는 참 그 하나님의 뜻대로 한 것 같지는 않아요. 아무리 재능이 뛰어난 새파랗게 젊은 30대 40대를 갖다가 기업 물려주는 것처럼 가슴이 너무 아프네. 우리 한국의 큰 교회들이 그런 꼬라지를 하고 있다고. 내가 볼 때는 하나님의 뜻으로는 안 보여요. 그 사람의 뜻이 강력하게 작용한 것으로 보이지. 물론 그 세습하는 그 목사를 하는 그 자녀분들도 김민영이보다는 재능이 훨씬 뛰어나고 외국에 가서 공부를 하신 분들이고, 예, 저보다 100만 배나 더 나으신 분인 거는 인정을 합니다. 예, 인정을 합니다. 그러나 그 밑에 부목사들, 그 다음에 그 교단에 해당 교단의 5, 60대의 짱짱한 분들을 내두고 기업을 물려주는 것처럼 자기가 개척한 교회가 부흥됐다고 해서 어떻게 교회가 그 자식에게 세습을 할 수가 있니? 그 말이 되니? 너가 볼 때는. 아, 기도해서 하나님이 맡기라고 하는 사람에게 맡겨야 되지 않니? 하나님의 교회인데? 네 건이 그게? 그 목사가 개척을 해도 하나님이 성도를 보내서 하나님이 일을 해서 부흥되게 한 건데 그게 네가 한 거야? 니는 도구였을 뿐인 걸 모르잖아. 그 개척한 담임 목사 말이야. 70이 넘은. 그래서 미국의 오순절 재단이나 베니엠 목사님의 교회는 아무리 교회가 커도 제가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다. 이 시대를 이끌어 나갈 사람이다. 교회를 막 내놔라. 그러면 안 내놓겠냐고. 미국에서. 내놓겠지. 그래서 제가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영어는 하나도 못해요. 영어는 중학교 수준보다 더 못한 초등학생 수준밖에 안 돼요. 제가. 아버지가 영어는 열어주지를 않았어. 하늘나라 말씀은 좀 열어주셨는데 그 하늘나라 언어는 좀 열어주셨어. 하늘나라 언어는. 하늘나라 말로 아버지가 좀 내용을 풀어주셨어. 그러나 영어는 열어주지를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초등학생 수준인데 제가 담대하게 미국에서 이제 내놓는다고 하면 미국으로 가려고 하는 이유는 통역사를 천사인을 아버지가 붙여줄 것이기 때문에 제 첫건에는 순수인간 5단계 목사라도 안 돼요. 100% 오해합니다. 제가 하는 행동을. 아버지하고 24시간 이렇게 놀기만 놀았기 때문에 그걸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제가 어떤 행동을 하면 딸딸이를 치고 있으면 아니 저 전도사는 왜 결혼을 안 하고 전도사가 딸딸이를 치고 있냐 이런다고요. 야 이놈의 새끼야. 그러면 제가 5단계 순수 인간이라고 하면 잡아와가지고 야 이놈의 새끼야 하나님이 치라고 해서 친다. 그래가지고 그 말이 통하겠어요. 그 개념 설명하는 데만도 2, 3년 걸린다고. 제가 그 교회를 맡더라도 전쟁이 내년에 일어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전쟁 중에 몇 마디 복음 전하고 이제 저는 두정인 하러 가야 돼요. 두정인 하러 가야 돼.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시간이 어딨노? 4년 뒤에 재림하신다고 하시는데 제가 세워지더라도요 일을 할 수 있는 시간은 한 3년밖에 안 되죠. 3년 반쯤 될라나? 예수님처럼? 예. 아버지 하나님이 올해 아니면 내년에 세워진다고 너의 시대가 온다고 하셨으니까 어느 한 곳에서는 아버지 하나님이 천사인들을 시키든지 하여튼 연락이 와서 김민영 전도사님 예 우리 교회 좀 아니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떤 선교단체나 하여튼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그런 클래스가 있는 곳일 거야. 아마 조그마한 교회나 뭐
그런 데는 아니지 않을까. 조그마한 교회나 그런 데는 아니지 않을까. 클래스가 있는 곳일 거야. 왜냐하면 두 증인으로 이제 만날 때 그 사도의 반열에 계신 6, 700등 된다고 하셨던 그 주님의 본체가 이제 김민영이에게 있다가 그분에게 옮겨가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분에게 옮겨가셔가지고 이제 있는데 그분은 연세가 굉장히 많지. 그런데 지금도 정정하시지. 그래서 이제 그분과 제가 이제 둘이서 만약에 예루살렘 이제 거기 어디니 골고다 언덕 이제 거기서 서서 이제 계시록에 보면 두 증인에 대해서 11장에 나오죠. 주님이 못 박히신 곳이라. 이제 거기서 예언을 한다고 1260일 동안 예언을 한다고 나오죠. 그리고 그 목사님을 만날 때 물론 이제 구원받는 퍼센테이지가 얼마 안 돼. 그 교회는 이제 지금 5, 60% 구원받지만 나중에는 한 4, 50% 정도도 구원받기가 어려울 것 같아. 그만큼 구원받는 성도의 숫자는 적어요. 전부 다 가라지와 쭉정이로 마음이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나서 양심과 영혼을 팔기 때문에 어린 양의 피를 땅바닥에 밟고 은혜의 성령을 욕되게 하고 주님의 피를 죄를 편하게 짓고 천국 가는 그런 부정한 것으로 만들어버리기 때문에 점점 그렇게 끌려가고 있어요. 그래서 세계에서 거의 탑으로 성령 충만한 교회인데 그 교회가 서울에서 부산에 집회하러 내려오셨던 사도 목사님 그분도 7, 80이 넘으셨지. 예, 그래서 그분이 5, 600등 아버지가 된다는 걸 알게 하신 것 같았는데 그 교회도 지금 5, 60% 구원 받는다고. 그때 제가 여쭤보니까 아버지가 그러셨잖아요. 세계에서 제일 성령 충만한 그런 교회들도 지금 현재 5, 60%밖에 구원 못 받는다고 하십니다. 그 나중에 한 4, 50% 정도밖에 구원 못 받는다고요. 이제 그런 실상이에요. 그러면 세계에서 제일 성령 충만한 교회가 그런데 너그 교회는 어떻겠니? 10,000명, 20,000명 된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10,000명, 20,000명 된다고 자랑할 게 아니라 그래서 제가 미국에 갈 때 제 뭐 운전하는 사람, 머리 깎아주는 사람, 요리해주는 봉사하는 뭐 성도, 봉사하는 분 그런 분 한 분 남김없이 제 측근 또 통역해주는 사람, 비서 100% 천사인들로만 아버지께 해달라고 할 거기 때문에 몇 년 안 되잖아. 한 뭐 3년 반 정도 하려나. 그거밖에 안 되는데 내 구미호들한테 둘러싸여가지고 지금 10몇 년 동안은 24시간을 조절 빨리면서 짓밟혔는데 지금은 마귀가 빨지만 주변의 용병들을 고용해가지고 반사판으로 써가지고 빨잖아. 그 구미호가 옆집에 살고 있지 않은데 마귀가 셀이 빨아봤자 그 영향력을 많이 못 끼치잖아. 그래서 그 사람이 빠는 것처럼 24시간 쫙 그 사람을 연상시키면서 반사판으로 사용해서 이 마귀들이 빨잖아. 그래야 리얼하게 괴롭힐 수 있거든. 리얼하게 괴롭힐 수 있거든. 그래서 순간의 집에도 용병 아저씨를 고용해가지고 살게 해놓은 거야. 효과적으로 김민영이를 레알로 레알? 리얼? 레알로 괴롭히고 짓밟기 위해서. 아니 짓밟아봤자 뭐하니. 값은 다 받아내는데 예. 짓밟아봤자 뭐하니. 김민영이 그 깨어있게 만들어주는데 김민영이의 믿음만 더 늘어나고 상급만 더 늘어나는데 고난만 조금 받으면 되는데 좀 견디기 힘들 때도 가끔은 있지만 아버지가 다 이기게 하시고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할 점에는 피할 길을 내셔서 다 이기게 하시는데 빨아봤자 뭐하니. 김민영이 좋은 일만 셀이 시켜주고 있는 거지. 뭣도 모르고 김민영이 괴롭힌다고 해벨레 죽여라 그러고 있지만 지도 저 마귀장 새끼들도 심판받을 날이 얼마 안 남았잖아. 지금 저것들도 지가 행한 대로 봤잖아. 몇 개월 있으면 저것들도 마을을 아예 그냥 자체를 쓸어버리라고 내가 아버지께 계속 기도하고 있어. 안 그러면 이 마을은 사탄 마을 돼버립니다.
사탄 마을 돼버립니다. 그래서 제가 미국으로 가든지 어디로 가기 전에 반드시 여기를 완전히 100% 원자 입자 하나 남김없이 마귀들은 다 소멸시켜 놓고 포맷을 시켜달라고 딱 그렇게 아버지께 해놨어요. 그렇지 않으면 제가 있는데도 이 정도인데 제가 없으면은 이 마을이 어떻게 되겠어? 완전히 100% 마귀 마을 돼버린다고. 그래서 이걸 완전히 100% 포맷을 아버지께 제가 시켜달라고 할 거예요. 제가 가기 전에. 마귀들은 한 마리 남김없이 100% 원자 입자 한 마리 남김없이 다 소멸해달라고 할 겁니다. 안 그러면 이 마을은 안 돼요. 완전히 마귀 마을인데 뭐 이 마을이 지금. 아니 구미호들이 살고 있더라도 마귀들이 시키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돼 있는 건 아니지. 구미호도 사람인데.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사람답게 살 줄도 알아야지. 어떻게 그렇게 마귀로만 살려고 그래. 그러면 이 구미호들이 100% 다 지옥 가지 않겠습니까? 마귀들이 시키는 대로 돈만 받고 그렇게 살면. 그래서 저는 이 마귀라는 마귀는 구미호들은 다 용서하고 마귀라는 마귀는 이 마을에서 한 마리 남김없이 전부 다 개작살 소멸을 시켜버려 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그렇게 해놓고 제가 가더라도 가려고. 안 그러면 이 마을은 못 쓰지. 완전히 마귀 마을 돼버리는데. 예. 그래서 제가 담대하게 가더라도 미국을 가려고 하는 겁니다. 전부 내 종들이니까. 뭐 교수든지 뭐 거기에 있는 담임 목사든지 뭐 나이가 뭐 100살이 됐든지 200살이 됐든지 다 천사인들은 제 종들이니까 편하게 제가 부릴 수 있고 일을 하고 쉬더라도 편하게 쉴 수 있어요. 제 첫건은 집에 가더라도 뭐 요리해주고 청소해주는 그런 이제 성도님도 있을 거잖아. 그런 사람 한 사람까지 저는 100% 천사인으로 해달라고 할 겁니다. 그래서 이게 번역하시는 분도 저 100% 천사인으로 붙여달라고 할 거기 때문에 제가 뭐 영어를 못해. 그냥 편안하게 그냥 한국말로 하는 거야. 한국말로. 그러면 여러분들은 한국 사람이니까 듣기 좋겠지. 그 뒤에 영어로 이제 그 나오게 되면 시간은 배로 걸리겠지. 시간은 배로 걸리겠지만 듣기는 좋겠지. 제가 한국말밖에 할 줄 모르니까. 제가 만약에 영어로 한다면 여러분 영어 못하시는 분들은 못 듣잖아. 물론 여러분은 영어도 저보다 잘하시겠지만 저는 영어가 초등학생 수준도 안 돼. 아버지가 그거는 안 열어주셨어요. 영어는 재능을 안 주셨어. 하늘나라 언어와 말로 이거는 좀 풀어주셨는데 하늘나라 언어만 좀 열어주셨지 영어에는 재능을 안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할 거기 때문에 제가 편안하게 미국으로 간다고 하는 거지. 다 이제 천사인들을 쓸 거기 때문에. 아버지께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통역사, 운전기사, 요리사, 뭐 요리사가 꼭 뭐 요리를 전문적으로 해준다는 게 아니라 성도 중에 이제 요리로 섬기실 분들이 있잖아. 자원해서. 제가 이제 혼자 사는 걸 아니까 이제 그런 분들도 전부 다 천사인들로 해달라 이 말이야. 머리 깎는 사람, 그 다음에 누구? 비서, 그 다음에 하여튼 제 첫건에서 24시간 달라붙어 있는 사람들은 100% 천사인들로 해달라 이 말이야. 물론 구미호 성도님들도 있겠지. 우리 교회나 선교단체에 가면. 근데 그분들 구원받고 지옥 가면 안 되니까 그분들도 예수님의 영혼이니까 예수님을 섬기듯이 섬겨드려야겠지. 하지만 제 측근만큼은 순수 인간 5단계도 안 된다 이 말이야. 뭔 말인지 알지? 순수 인간 5단계도 안 돼. 오해를 하니까. 인간은요, 서로 이렇게 개념을 맞춰가지고 주고받고 커뮤니케이션을 해가지고 최소 2-3년 정도는 교제를 해야 이 사람의 참된 그거를 알 수가 있어요. 100% 전부 다 오해합니다. 인간은 모릅니다. 그러나 천사인들은 아무리 권세가 있고 권력이 있고 교수고 큰 교회 목사라도 큰 교단의 목사라도 전부 다 저를 아니까 100% 처음부터 알아요. 구미호들이 저를 아는 것처럼. 제가 누군지 어떤 사람인지
구미호들은 저한테 접근할 때 전부 다 돈 받고 저를 죽이기 위해, 괴롭히기 위해서, 짓밟기 위해서 접근하는 사람들이 구미호들이기 때문에 제가 누군지 알아요. 그렇듯이 구미호들도 저를, 난생 처음 보는 구미호들도 제가 누군지 알고 있는데, 마귀의 지령을 받아서 바로 짓밟는데 천사인들이 모르겠습니까? 저를 100% 쟤에 대해서 바로 알지, 천사인들. 그러니까 제가 부리기가 편하고, 한 3년 반 정도, 3년에서 3년 반 정도 전쟁 중에 너가 다 지옥 간다, 예수님 재림한다고 하신다, 이 말만 전하다 가야 되는데, 그거 납득시키고 뭐 이렇게 설명하고 개인적인 인간관계를 가지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겠나 이 말입니다. 제 말이. 쉬지도 못하고 전쟁 중에 언제 총탄이 폭탄이 퍼부어져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긴박감 속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녀야 되는데, 그때 구미호들에게 조절 빨리면서 괴롭힘을 받으며 살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 척근만큼은 통역사뿐만이 아니라 교회에서 저를 수종드는 그런 직원까지도 저는 100% 천사인으로 해달라, 그렇게 아버지께 말씀드린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편안하게 미국이든지 어디든지 가려고 하는 거예요. 미국이든지 어디든지 가려고 하는 겁니다. 이 말을 하고 나니까 마음이 편안하네. 그래서 여러분, 태의 복이 바로 그런 거. 태의 복,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품성을 길러야 되는데, 겉으로 이제 여러분의 겉만만 떡 들어가지고 나는 대단히 여러분을 잘 품어줄 수 있는 엄청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한 사람도 품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한 사람도 품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왜? 진짜 이게 품이 넓어져야 돼. 아버지가 연단을 시킬 때 좀 받아야 돼. 그래야 좀 품이 늘어납니다. 제가 그때 말씀드렸잖아. 아버지 하나님이 23살이라고 100% 알려주더라고요. 그 집사님. 저보다 10살 20살 연세가 많으신 집사님인데, 거기를 한 달인가 두 달을 계속 가서 계속하게 하시는 거야.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 얼마나 사람을 이단 사이비 취급을 하는지, 저를 신천지 뭐 하나님의 교회 이 정도 되는 사람으로 계속 취급을 하면서 이상하게 그렇게 하면서 사람을 궁박하는 거야. 그 집사님이.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 너무 힘든데, 한 달을 갔는데 계속 가게 하는 거 너무 힘들어 죽겠는 거야. 너무 고난이 너무 극심해 가지고 그분이 계속 짓밟으면서, 집사님인데 연세는 저보다 10살 20살이 많은 분이야. 그래서 아버지가 계속 가게 하셔가지고 도저히 못 가게 하셔가지고, 아버지 좀 도와주십시오. 도저히 감당이 안 되더라고. 그 아버지가 도와주시더라고.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더라고. 그래가지고 겨우겨우 그거 넘었어. 그 고비를. 아버지가 안 도와주시면 못 넘깁니다. 아버지가 안 도와주시면 도저히 그 마귀 사탄의 시험은 못 이겨요. 당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은 항상 십자가의 피를 의지하고 아버지를 의지해야 됩니다. 진짜 자기 마음을 가죽을 찢고 완악함을 완전히 버리고, 그렇지 않으면 못 이깁니다. 세상은. 믿음, 예수 피,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공로로만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이기고 났더니 아버지 하나님이, 그때 제가 말씀드렸죠. 그분은 진짜 성격이 특이하고 저하고 성격이 좀 비슷하더라고. 저도 성격이 굉장히 특이하거든. 특이하고 굉장히 다른 사람들이 저를 대하기에는 엄청 까다로운 성격입니다. 제가. 지금은 아버지가 18년 동안 훈련을 시켜가지고 많이 죽어서 그런데, 원래 이제 좀 독특하고 또 좀 까다로운 성격 있잖아. 자기 자신의 캐릭터, 개성 있게 하는 거를 좋아하고 자기 어떤 의지대로 하는 거를 좋아하고,
그리고 그 집사님의 성격이 딱 그렇더라고. 엄청나게 까다로운 대하기 어려운 그런 집사님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한 달 반을 딱 가게 하고 나서 그 다음부터는 안 가게 하더라고. 그리고 나서 아버지가 마음속에 그 집사님을 아들로 품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 그 아들로 지금도 품기워져 있어. 진짜 까다로운 분이에요. 그러고 나니까 제 품이 엄청나게 넓어져 가지고 전 세계의 그 어느 누구도 바로바로 품을 수가 있겠더라고. 진짜 그런 고난을 저를 짓밟아 가지고 완전히 뭉개 놓으니까 어떻게 됐어요? 이제 품성과 심성이 그 어떤 까다로운 사람이 저에게 그러더라도 아들, 딸로 바로바로 품어지는 것 같더라고. 그 일을 당하고 나니까. 그게 품성이다. 그게 품성. 너가 하는 대로 그렇게 해가지고는 백날 천날 해봤자 하나도 못 품고 그냥 네가 오히려 그 사람을 겉으로 겉멋만 들어가지고 흉내만 내다가 놓쳐버린다. 진짜로 품어주는 사람은 딱 알아요. 진짜로 그 품성을 하나님이 고난을 통해서 그릇을 길른 사람은 진짜 그 사람을 품어줄 품이 있어요. 아버지가 그거를 길러줍니다. 와, 진짜 제가 한 달 반 동안 초죽음 속에서 하루하루 죽는 줄 알았어요. 하루에 한 2~3시간 이제 거의 갔다 오는데 와, 진짜 감당을 못할 것 같다가 죽는 줄 알았습니다. 하루하루. 그리고 그 가운데에서 아버지 하나님이 그 그릇을 밟는 거예요. 그릇을. 우리가 진흙이잖아요. 나는 토기 주는 토기쟁이 나는 진흙. 그래서 그 진흙을 갖다가 밟아가지고 우리의 마음속에는요 우리가 알지 못하는 요만한 이런 우리의 진흙 속에는요 이런 뭉텅뭉텅한 돌멩이는 아닌데요 완전하게 진흙화되지 않은 이런 뭉텅뭉텅한 것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완전히 다 밟아서 진흙을 다 만들어야요. 진흙을 다 만들어야 좋은 그릇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하나 전부 밟아가지고 진흙으로 진흙 중에서 이렇게 돌멩이처럼 떼깍떼깍 이렇게 알맹이처럼 이렇게 돼 있는 부분을 밟아줘야 도자기를 구울 때 거품이 안 생기잖아요. 그래서 이거 밟아주는 작업을 하셨던 것 같은데 마음에 이거를 진짜 으깨어져서 진흙화되는 사람만이 품을 가질 수 있는 거지. 그렇지 않고 그걸 도망을 가고 고난스럽다고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순종 안 하고 예수 피 마시고 하나님의 도움을 청하지 않고 믿음으로 이기지 않고 도망간 사람이요. 이게 하나라도 밟아져서 진흙으로 이렇게 완전히 곱게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고난을 주시는 것은 그래서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집사님에게 한 달 반 정도를 갖다가 짓밟히고 저는 94살이라고 하는데 말입니다. 저는 94살이라고 해놓고 그 집사님이 23살이라고 해놓고 그러니까 밟히는 거야. 내가 또 말을 잘 못하잖아요. 저를 또 일반 사이비로 취급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집사님이 신천지에 갔다가 이제 그 나온 사람이야. 신천지에도 가본 사람이야. 그리고 저를 딱 제가 제 설교 어떤 부분에 제 설교를 진짜 정식으로 한 번이라도 들어본 사람이 신천지에서 말하는 내용이 한 가지라도 있습니까? 근데 그 집사님은 연세가 많으셔서 그런지 자기가 한번 신천지로 점 찍었으면 그 사람은 무조건 신천지인 거야. 신천지는 하나님의 교회로 딱 취급하면서 와 사람을 짓밟는데요.
그 어떤 그 자기가 나보다 믿음이 훨씬 좋다는 식으로 자기는 모태신앙이래. 그래서 저는 30년 40년밖에 안 됐잖아요. 열 몇 살 때부터 예수님 믿어서 한 40년밖에 안 됐잖아요. 와, 40년이나 됐나? 13살 때부터 예수님 믿어가지고 와, 꽤 됐네요. 38, 9년 정도 된 것 같은데 만으로 하면. 근데 그 집사님은 저보다 10살 20살이 많은데 모태신앙이래. 태어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지금까지 교회 다녔대. 그러니까 자기가 이제 저보다 훨씬 더 믿음이 좋은 걸로 이제 그렇게 이제 여겨지나봐. 자기 생각에는. 아, 나 참. 그래가지고 얼마나 짓밟히고 괴로운지. 그리고 제가 그 한 달 반에 아버지 하나님은 그렇게 한 2-3달 정도씩 고난을 통해서 사람을 그릇을 다듬으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과정을 거치고 나니까 예, 얼마나 지금 보는 사람마다 품지 못할 사람이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그 다음에는 보자마자 바로 아들 딸로 품어버려 이제. 누구든지 전 세계의 그 누구든지. 그래 이게 이제 그 과정인데요. 태의 복을 받는 과정. 그 이 조막조막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그릇에 기포가 생기고 구멍이 생기고 이게 금이 가는 거거든요. 그 요런 것들이 하나하나 전부 다 아버지 하나님의 발에 밟혀가지고 우리는 진흙이잖아요. 마음의 그릇이 곱게 진흙으로 전부 다 빠지고 깨어졌을 때 어떻게 품이 있는 명품 그릇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품이 있는, 다른 사람을 품어줄 수 있는 품성이 있는, 품이 넓은. 그냥 말로만 우리는 그러잖아요. 나는 대단히 품이 있는 사람이다. 너 정도는 내가 거뜬하게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니까 망설이지 말고 나에게 와라. 말만 그러잖아요. 그러나 속으로는 진짜 그 사람을 품고 사랑합니까? 안 하지. 말만 그러지. 그러나 그 품김을 당하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아, 이 사람은 나를 품어주지 않는구나. 그 본능적으로 직감이 됩니다. 교회를 나가든지 일반 사회에서 관계를 하든지 본능적으로 사람은 딱 직감이 돼요. 아, 이 사람은 말뿐인 사람이고 마음에서는 진정한 사랑이 없구나. 그 결국에는 그 사람을 보듬어주고 진정으로 품어주지 못할 경우에는 위로와 만족을 바라는 것을 채우고 얻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다 떠날 수밖에 없어요. 그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크게 들어 쓰임을 받고 싶고 여러분들을 더 많은 사람이 품고 싶으면 이 먼저 첫 번째 품을 마련할 수 있어야 된다. 모세가 자기가 애굽의 왕자로서 정치력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밀어주는 사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주고 그 정치력으로 뭐 람세, 비돔 뭐 그런 국고성을 건축하는 그런 고생을 안 하고 잘 먹고 잘 살 수 있도록 정치력을 가지고 모세가 그렇게 하고 싶었지. 모세가 언제 그렇게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에게 가가지고 아버지 이드로는 어떤 신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까? 우상을 섬기는 제사장이었습니까? 아버지 그것 좀 알려주세요. 예, 알려주세요. 예, 된 것 같습니다. 예, 기도가 상달이 된 것 같습니다. 아버지 아니면 제가 지금은 물어볼 데가 없어. 천사인들을 좀 빨리 붙여주셔야 될 텐데. 그래야 이 연구가 이게 빨리빨리 진행이 될 텐데. 예, 그것도 현실에 학문적으로 좀 바탕이 돼야 그 이제 기반 위에서 연구가 진행이 되는 거거든. 아버지 하나님이 알려주시기도 하지만 일단 기도는 상달이 된 것 같으니까. 그 이드로 밑에 가가지고 이드로의 양을 치고 싶지 않았다 이 말입니다. 모세가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고 하루하루의 그 삶 속에서 모세는 그
자기 자신의 삶의 정체성이 없는 살아있는 사람이 아닌 죽은 사람처럼 여겨졌다 이 말입니다. 40년 동안을 내가 좋아하는 것만을 해서는 이 절대 태의 복이 주어지지 않습니다. 진짜 태의 복이 있고 많은 사람을 품어줄 품성이 있는 사람은요, 내가 굳이 찾지 않아도 사람들이 기대로 와요. 그 마음은 마음을 알거든. 마음은 마음을 알고 있어요. 자기가 직감을 합니다. 아, 이 사람은 정말 내가 기대도 품어줄 수 있는 사람이겠다. 내가 기대고 의지할 수 있는 사람이다. 그러면 그 품을 떠나라고 해도 안 떠나. 위로가 되고 만족이 되고 자기가 얻고 싶은 부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그 본능적으로 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40년간을 모세를 묵혀서 죽여두게 하신 거예요. 죽여두게 하신 겁니다. 그래서 김민영이도 여기서 18년 동안 그 교회를 맡긴다고 하셔놓고 서울에서 제가 한 5, 6년이 있을 때 당장에 아버지가 교회를 맡긴다고 하시는데 내가 이거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교회를 35세에 아버지가 너에게 맡긴다고 하는데 맡을 자신이 없었어. 그때 진짜 맡기면은 내가 1등이라고 하시니까 맡아야 되겠다. 근데 그렇게는 그냥 생각했지만 사실 속으로 나 혼자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내가 어떻게 그렇게 큰 교회를 맡아서 할 수가 있을까. 좀 솔직하게 내 혼자 생각을 해볼 때에는 좀 맡아서 잘 이렇게 운영을 해 나갈 자신감이 없더라고. 그래서 고민을 많이 했네. 빨리 맡아야 되는데 어떻게 하나. 그래서 이제 그릇을 빨리 그런 교회를 내가 맡아가 수천 명 수만 명 되는 교회지만 여러분이 알다시피 좀 큰 교회 아닙니까? 제가 서울에 거기 있었던 교회. 그래서 아버지가 그렇게 맡긴다고 해놓고 이제 그 그릇을 조지는 거야. 그냥 그릇을 완전히 넓히고 그런 아무리 큰 목회를 너에게 맡겨도 감당할 수 있을 만한 그런 그릇을 만들어야 되니까 그릇을 조지는 거야. 그냥 그렇게 해놓고 내가 스스로도 솔직하게 내 혼자 생각을 해볼 때 걱정이 되기도 하고 내가 자신감이 좀 없기도 하고 그러니까 급속하게 그릇을 다듬고 완성할 수 있게 됐잖냐. 5, 6년 동안 성령을 품을 성령의 그런 본체를 담을 수 있는 그릇으로의 예비 작업이 아멘. 그렇지 않고서 어떻게 그런 그릇을 급속하게 성령의 본체를 담을 성령의 본체의 그릇을 예비해 가지고 성령의 본체를 실제 품고 경남의 집으로 내려올 수 있었겠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부분에 있어서 우리로 가게 하시는 그 길을 우리가 좀 힘들고 어렵다고 가지 않아서는 안 된다 이 말입니다. 장애물이 있고 힘들고 사람들이 질시하고 손가락질하고 안 좋게 여기고 그렇게 한다고 해서 반드시 그 길을 갈 수 있어야만 그 다음에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 받아서 우리의 마음의 그릇이 준비가 되고
마음의 그릇이 충분히 예비가 되고 준비가 되어야만 내가 어떤 아버지 하나님이 어디다가 갖다 놓으실지라도 그게 감당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감당을 할 수 있는 능력이 되고 그들을 이끌어 나갈 수 있는 품성과 심성이 길러진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은 그런 거 하나도 안 길러 놓고서 여러분은 큰 교회 나에게 큰 교회 맡겨주세요. 큰 교회 맡겨주세요. 많은 사람 맡겨주세요. 많은 사람 맡겨주세요. 그런 것만 좋아하지 않냐. 네가 몇백 명, 몇천 명, 몇만 명은 좋아하는데 1200만 명을 맡기면 어떻게 할래? 모세처럼. 그것도 네가 좋다고 감당을 해 나갈 수가 있겠냐? 그거는 진짜 목숨을 걸고 목숨에 4-5개를 걸어도 광야에서 여러분 한 개의 나라의 숫자 아닙니까? 1200만이면 이스라엘이 지금 몇백만 명, 700만 명, 800만 명, 900만 명 됩니까? 육적 이스라엘 나라가 1200만 명이면 한 그 나라의 크기 아닙니까? 한 나라를 맡아서 영도자로서 이끌어 나가라. 그거를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좋아하는 개념으로 여러분이 좋아하는 그런 클래스로 아버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준비하려고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 원하시는 클래스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디다가 갖다 놓기 바라시는가 그거를 예비하실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은 좀 고난스럽더라도 내가 이 길을 가야 되는구나. 힘들더라도 내가 이 밑에 있는 이런 돌멩이 같은 것들 진흙에 뭉쳐져 있는 알맹이로 돼 있는 것들을 밟아문 때 진리게 깨야 되는구나. 그거를 알 수 있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느끼는 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기 위해서 예비시키는 거는 내가 생각해서 예비한다고 예비하고 있는 것보다 때로는 1000배 만배 더 크고 좋은 그릇을 빚어 나가시려는 것 같더라고. 이해가 되십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내게 뜻하시고 원하시는 그릇은 내가 생각했을 때는 나는 지금 100 정도만 더 갖추면 아버지 하나님이 굉장히 좋아하시겠다. 100 정도만 더 갖추면 되겠다. 근데 아버지 하나님이 고난을 엄청나게 빡세게 힘든 거를 딱 주시는 거야. 그래서 내가 느꼈어. 아버지 하나님은 1000에서 10,000 정도 그냥 1000도 아니야. 1000에서 10,000 정도의 그릇을 많은 이거 동그라미가 4개죠. 1000에서 10,000 정도의 그릇을 길러주기를 바라시는 것 같구나. 그 고난을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그 고난을 보면 어느 정도 그릇을 길려 나가고 있다는 것을 좀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이. 그런데 내가 100이라고 이렇게 잡아놓고서 아버지 하나님의 주시는 고난을 보니까 우와 엄청난 고난 100이라고 하기에는 아예 그냥 이런 거는 막 기초도 안 될 정도의 고난을 빡 주시는 거야. 그리고 나서 내가 깨달아 보니까 아버지 하나님이 나에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시는 그릇은 현재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1000배 만배 더 큰 그릇을 주시려고 하시는 것 같구나. 이제 그거를 많이 느낍니다. 그거를 많이 느낍니다. 하나님의 그런 지혜와 능력과 그런 기술로 우리를 빚어나가시는 것을 자기의 한계로 제한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예정하신 뜻이 있고 어디에 쓰려고 준비를 다 되어 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아멘.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 아버지 하나님이 훈련을 시켜서 연단과 단련을 시키는 것은 당연한 거고, 그러면 그 그릇이 그것만 잘 따라서 가면 그릇이 빚어지고 알맹이가 부서지고 만들어져 가는 거고, 예, 이 알맹이가 여기에 남아 있으니까 알맹이가 한번 부서뜨려 볼게요. 예, 이게 알맹이가 부서뜨려지죠. 야, 이 알맹이들아. 에이? 이게 왜 이래? 아, 이게 무지개색으로 하지 말고 이걸로 해야 되겠네. 죄송합니다. 사용법이 아직 미숙해가지고 알맹이들을 슝 이렇게 하면 슝, 예, 알맹이들이 다 없어지죠. 예, 그 이 알맹이만 없어져야지. 얘들이 왜 이러니? 알맹이만 안 없어지고 다 없어지네 얘들이. 예, 그러면은 요거를 해가지고 없애면 없애지지롱 메롱. 에? 왜 안 없어지냐? 에? 아, 이쪽 거로 한 거는 안 없어지는 모양이네. 예. 예. 하여튼 그래서 예, 이쪽 거로 한 거는 이쪽 그림판을 사용하니까 그림판이 안 없어지네요. 그러면 이쪽 그림판을 사용해서 뿅 지워래. 뿅. 에이? 근데 이거는 왜 안 지워지니? 저것만 지워지고 이게 지워지지를 않네. 예, 그러면 내비두고 다 지워버리고. 예, 다 지워버리니까 되네. 감사하네. 예,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신 그 그릇이 이렇게 온전한 이런 그릇 가운데에서 이 온전한 진흙으로 완전히 이렇게 이제 빚어져 나올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이제 맨돌맨돌하게 이제 다 이렇게 찰지게 구워져서 튼튼하고 넓은 품성의 그런 그릇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 여기에는 엄청난 그런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이 이게 담을 수가 있는 거거든요. 보화나 뭐 보물, 그 다음에 억수로 좋은 그런 어떤 그런 사람, 그런 재능, 기술, 그래 아버지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에서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 주시는 것들이 우리가 이 계획과 목적을 안다면 게으르고 나태할 수가 없고 이 온전한 품성의 그릇이 준비가 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복이 바로 이 태의 복이 태의 복. 그 누구든지 나에게 와서 한번 품기고 싶다. 이제 그런 마음을 가지게 될 때, 내가 이 아버지 하나님의 모관한 그런 부분들이 다 다듬어진 것이고 이제 온전히 쓰임 받을 때가 된 것이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이 지금 여러분들을 향한 계획을 다 가지고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그 계획에 따라 좀 고난받고 어렵고 힘들다고 도망가고 뺀들뺀들하게 하면 이게 그 품이 안 되는 사람에게는 이 맡길 수가 없어요. 그릇이 예비가 안 된 사람에게는. 그릇이 다 이게 빵꾸가 나고 금이 가고 했는데 그 안에 보화를 담고자 할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그 그릇을 좀 만들어 주려고 하는 거니까 여러분이 생각한 것보다 100배 1000배 더 좋은 그릇을 하나님이 만들어 주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준에 의해서가 아니라 나를 4년 동안 쓰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기준과 목표점을 두고서 달려가고 연단을 좀 받을 수 있어야 된다. 그래야 모세처럼 넓은 품 1200만 명을 맡겨도
진짜 나는 죽은 상태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구만 되고 예수 피만 마시는 상태에서 그 사람들에게 항상 예수님의 피와 살의 생명과 영생의 행복을 공급할 수 있는 진정한 그 사람들을 다 1200만 명을 다 품고 사랑하고 아들, 딸로 자식으로 여기며 양육할 수 있는 그 마음껏 쓰시는 도구가 될 수 있는 것. 이와 같은 축복이 남은 4년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